예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북한 세력을 다 묶으시고 그에게 필요한 말씀을 이 시간 해방하시기 바라며 청명한 하늘과 당신의 임재를 구합니다. 여기 성남교회가 당신을 향하고 당신을 위해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당신의 긴밀한 움직임에 반응하기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을 거룩히 분별하시고 당신이 말씀하소서. 아멘. 오늘 제 9장이 왔습니다. 이 장에 들어가기 앞서서 저는 두 가지 말씀을 교제하고 들어가고자 합니다. 칠판에 써놨는데요. 로마서 15장 1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은혜로 나는 이방인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역자 곧 하나님의 복음에 수고하는 제사장이 되어. 바울 형제님은 그분 자신을 하나님 복음에 수고하는 제사장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왕이요 제사장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임을 상기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직무입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인데요. 동일하게 장과 절이 같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여러분을 선택하여 세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나가서 열매를 맺고 또 열매가 계속해서 남아있도록 하려는 것이고 나의 이름 안에서 아버지께 보면 무엇이든지 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은 우리가 열매 맺는 가지며 더욱 그 열매가 남아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분이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로 우리의 운명은 우리에게 정해진 처지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15장 16절에 수고하는 제사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많은 경우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참된 수고는 우리가 복음을 향해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할 때 이 수고가 참됩니다. 우리가 수고하는 단어라는 말을 들을 때 복음을 기억하고 또 다시 한번 돌이켜 복음을 전하는 수고하는 제사장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수고하는 제사장이 되고 나가서 열매를 맺고 또 이 열매가 남아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이 책에서 말하는 활력그룹 훈련과 시댁을 통해서 이것을 뚫어내고 도달하고 이룰 수 있기를 구합니다. 아멘. 제 9장은 제목 같이 읽을까요? 적은 능력으로 끊임없이 사람들을 접촉한. 아멘. 이 말씀을 우리 존재 안에 넣기 원합니다. 끊임없이 사람들을 접촉하고 우리의 능력이 많지 않고 우리의 시간이 많지 않고 여력이 많지 않고 부담과 마음이 적을 수 있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들을 접촉하기 구합니다. 이러한 말씀들이 우리 존재 안에 새겨지고 실행 가운데 적용되기를 바람이 있습니다. 형제님께서 첫 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최근 활력그룹의 시작이 더딘 것 같다. 이 점에 굉장히 의아해했거든요. 분명히 우리는 활력그룹을 시작했지만 이것이 더딘 것 같다. 그랬을 때 주님은 형제님께 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장의 관련 구절인 계시록 3장 8절과 7절 3장과 7절 8절인데요. 형제님 자매님께서 이 구절을 같이 읽어주시면 어떨까요? 진실하사 다윗의 가지시니 곧 열면 받을 사람이 없고 아니면 별 사람이 없는 우리가 바라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너희 받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형제님은 우리에게 능력이 부족해서 이 시작이 느린 것인가? 라고 의아해하셨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형제님이 상기시켜 주신 말씀은 빌라델피아 교회의 상태와 상황이었습니다. 계시록 3장 7,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니 우리가 이런 상황을 돌이켜볼 때 이 상황의 힘에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이 능력을 가지고 있고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열쇠와 권위가 없습니다. 돌이켜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나아가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상황의 키맨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다시 한번 주목하기 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노니. 또한 우리는 우리 환경이 열리게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여, 이것은 우리의 통제 밖의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 밖의 일입니다. 주여,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소서.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주소서. 뿐만 아니라 저의 환경도 열어주소서. 저에게 능력이 되어주소서. 우리는 이런 열린 문을 주님 앞에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능력이 없고 많은 능력이 없고 큰 능력이 없음을 인식하고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큰 능력을 얻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져서도 안 됩니다. 형제님은 의아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족한가 능력이? 적은가? 그러나 주님이 주신 말씀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빌라델피오가 착한 행실을 했다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여기서 관건은 우리가 수고를 했느냐는 것이거든요. 우리 편에서는 수고를 했습니까?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질문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수고를 했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달린 문제입니다. 이 원칙은 동일하지 않습니까? 5달란트를 가진 사람은 또 다른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가진 사람은 또 다른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를 가진 사람이 남기지 않았습니다. 적은 능력을 가졌는데 수고를 했더라면, 적은 능력을 가졌을지라도 수고를 했더라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과거의 두 랩건도 동일합니다. 적은 것을 가졌지만 그가 수고를 했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가 행실을 칭찬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능력에 달리지 않고 열쇠를 가지신 분이, 또 열린 문이 환경이 열려지길 구하고 더 많은 능력을 추구하지 않고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 안에서, 능력 안에서 수고하는 것이 우리의 직무요 책무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말씀이길 바랍니다. 또한 형제님은 창세기 31장과 33장의 상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형제님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전진이 빠르지 않다. 이것을 염려했습니다. 우리의 회복의 활력그룹의 전진이 시작이 될 뿐만 아니라 전진이 왜 이렇게 빠르지 않은가. 이것을 염려했을 때 창세기 31장과 33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상황은 아시지만 야곱은 참으로 수고했습니다. 아내를 얻는데도 수고했고 자녀를 12명이 낳는데도 수고했고 그 가축물을 얻는데도, 그 소유물 얻는데도 수고하는 자였습니다. 이 대가족을 이끌고 바단 아람 땅에서 강을 건너 길라사를 향하여 좋은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이 상황이 마치 이상수 형제님이 내가 회복에 많은 사람들을 얻어 회복 안으로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 전진이 쉽지 않다는 것을 느꼈을 그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아내들, 또 우리의 함께하는 야곱, 이분들과 자녀들과 가축물들과 아담 사람 라반에게서 나오고자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전진이 왜 이렇게 느립니까? 뒤에는 삼촌 라반이 있고 앞에는 형 에서가 있고 그 와중에 또 나의 사랑하는 라헬은 드라빔을 숨겨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고, 아이고 왜 이렇게 쉽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러나 환경을 열어주셨습니다. 에서의 마음을 녹여주셨고 라반에게 현몽할 밤에 알려주셨고, 우리 전진이 비록 느릴 수 있지만 꾸준히 적은 능력이 있을 수 있지만 계속적으로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여, 종보다 먼저 앞서 행하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는 주님께 구함으로 환경을 열어주시길 구하고 우리 아내들과 우리 야곱들과 우리 활력그룹 지체들과 이 길을 꾸준히 갈 수 있기 원합니다. 다음은 활력그룹의 시작은 정도의 문제임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하는 일터에서 가장 안타까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일을 했는데 돈을 못 받는 거예요. 진짜 안타까워요. 그 다음에 일을 잘못해서 안 나가도 돼야 되는 돈이 나가는 거예요.
아니 가슴이 무너집니다. 이번에도 일금 1,000만 원 정도가 손실액으로 발생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엄청 마음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런 일을 하면서 정말 안 좋은 일이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만나가지고 얽히는 문제. 이게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이 사람을 알게 돼가지고 얽혀 들어가기 시작하는 게 풀려나와집니다. 제가 이 두 가지 일을 말씀드린 이유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구원받지 아니한 자들은 다 잃어버린 동전입니다. 정말 그들을 생각할 때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정말 저는 제가 물론 영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다른 쪽에서 이런 상황을 대할 때 주님이 주신 상황을 생각하지만 느낌이 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그의 일생에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느냐 아니면 절대 만나지 말았어야 될 사람이 되느냐, 그것은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느냐, 그들이 남아있는 열매가 되게 하느냐, 교회 안에 들어오게 하느냐, 가나안 땅으로 함께 이동하는 이 문제에 달렸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주변에 이러한 마음과 함께 할 수 있고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활력그룹의 시작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그것은 다 정도의 문제이지 시작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동일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다 이미 활력그룹을 시작한 자들입니다. 혹자는 A, B, C, D 1 더하기 1을 배우고 있고 혹자는 I am a boy 다른 단계에 보다 높은 단계에 일을 할 뿐이지 그것은 다 정도의 차이지 시작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160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튼 우리는 시작을 하였고 비록 우리가 이 시작을 하였을지라도 어느 정도 기쁘지만 여전히 만족은 없다. 전진하기를 갈망해야 되고 또 배우기 시작했지만 계속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을 형제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단락 부분에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과 우리가 있는 위치를 받아들이고 주님과 함께 한 걸음씩 나아가기를 열망해야 한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최고의 교회였지만 적은 능력밖에 없었다. 주님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주님을 위해 많이 행하는 것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아멘. 이런 말씀을 대할 때 다시 한번 우리는 복음을 향해서 불탈 수 있기 원하고 할 듯이 이것을 의무요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뚫어내게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옆에 있는 활력그룹 지체들이 너무나 필요하고 훈련과 실행이 너무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비록 우리가 적고 전진이 느리지만 우리는 많은 능력을 구하지 않고 꾸준히 계속해서 나아감으로 이러한 길을 함께 뚫어낼 수 있기를 구합니다. 아멘. 우리 저기 감동받고 일어나 올라가자 한번 선포해볼까요? 일어나 올라가자. 하나 기쁨 전진. 이것이 우리의 다만 하나의 구호가 되지 않고 우리 일생 이러한 길을 가기 원합니다. 저 감동받고 일어나 올라가자 이 말은 원래 에스라 1장 5절에 나와 있는 구절인데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된 상태에서 바벨론에 있었을 때입니다. 이제 고레스 왕이 바사 왕이 돼서 에레미야가 7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는 그 예언이 성취되는 그 해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게 됩니다. 근데 그 말을 하는데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건축고자 하는 자는 다 일어나니 아멘. 우리의 영이 먼저 감동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감동받는 것이 시작입니다. 시작. 여기님이 첫머리에서 왜 이 활력그룹의 시작이 매우 느린 것처럼 보이는가 의아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길이 있고 좋은 실행이 있는데 왜 이것이 더딜까?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빌립보서 요한계시록 3장 7절과 8절에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7절과 8절만 읽어보실까요? 내가 필라델피아 교회의 사도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이미 앞서 선생님이 말씀하셨지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어떠한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 비록 그것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많은 능력이 아니고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이름을 배반치 않는 것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가장 좋은 교회라고 일컬었고 최고의 교회라고 일컬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비록 가진 것이 작고 능력이 적고 비록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시작이 적다 할지라도 다만 그분의 말씀 안에서 그분의 이름 안에서 신실하게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셨습니다. 누구든지 다 그 문을 통해 들어와야 되는데 사탄은 이것을 닫으려고 하죠. 그러나 그 키는 사탄에게 있지 않고 주님에게 있습니다. 그 키를 가지신 능력 있고 권위가 있으신 그분과 우리가 함께 한다면 우리는 이 열린 문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교회 안에 들어오게 할 것입니다. 저도 이 창세기의 이 내용이 좀 특별했어요. 여기 원래 저는 이 말이 다윗의 아주 약간 이게 꾀에서 나온 말인가 그랬는데 이 말이 우리와 관련됐을 때 이게 참 의미가 깊더라고요. 비록 가는 길이 천천히 가는 것 같고 또 우리 지체들을 보면 왜 우리 마음 같지 않을까?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막 불이 타서 필사적으로 금식하면서 갔으면 좋겠는데 저도 그런 길을 잘 안 가지만 어쨌든 약간 그렇게 보일 때 그런데 야곱이 자기 뭐라 그랬냐면 여기 33장 13절에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내 주도 아시거니와 내 자식들은 유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나 소떼가 새끼를 데렸은즉 하루만 과도히 몰면 다 죽으리니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몰아붙여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적은 능력 있는 그것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갈 때 우리는 이미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형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어떤 사람은 ABC를 배우고 있고 어떤 사람은 영문학 박사 석사학위를 배우고 있지만 배우는 건 다 동일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만 초기를 배우는 거고 좀 고차원적인 걸 배우는 것일 뿐이죠. 그래서 어떤 그룹은 좀 더 진보한 방법으로 가는 그러한 활력 그룹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그룹은 또 이제 시작했지만 여전히 그 시작은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는 지금 다 시작했습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이 시작했을 때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것을 너무 지나치게 점검하려고 하고 그것을 막 의심하거나 여기를 또 분석하려고 하거나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시작했나? 내 회개가 확실한가? 충분한가? 이렇게 가는 거 맞는 거야? 이렇게 해버리면 여기에 제한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것을 이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하고 시작했다면 시작한 것입니다.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한 갈 때 너무 또 초기 단계에만 머물러서 계속해서 회개만 하고 계속해서 돌이키기만 하고 시작 단계에만 머물르면 안 되고 좀 더 전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진해서 좀 더 진보하고 좀 성숙하고 좀 더 성장해서 하나님의 어떠한 기쁨에 맞는 그러한 정도로 좀 발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159페이지, 160페이지, 이걸 한번 잠깐 읽고 넘어갈까요?
160페이지 160페이지 이렇게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한번 볼까요? 여섯 번째부터 한번 읽어보죠.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주님을 위해 많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진 것으로 그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임을 시사한다. 우리는 다만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무언가를 했다. 우리가 시작은 했지만 시작한 것으로 만족하거나 안심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안위를 받아야 한다. 우리가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표시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있다. 우리의 어려움은 우리의 분석하는 생각이다.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것이 기대하는 것에 미치지 못할 때 우리는 우리가 실질적이고 참된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한다. 우리는 우리가 실행하고 있는 것과 체험한 것이 참된 것인지에 관해 다른 이들과 함께 분석하고 점검한다. 자, 이런 일은 좋은 것입니까? 좋지 않은 것입니까? 물론 뭐 점검하고 다시 분석해서 새로 시작하는 것도 좋지만 이러한 데 빠지게 되면 전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을 잃어버리고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기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주님이 계속하여 주님과 함께 나가도록 돕기 위한 몇 가지 요점에서 먼저 우리에게는 어떤 시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작에서 우리는 진보하고 성장하고 성숙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을 가로막는 것이 바로 그 분석과 의심하고 이렇게 점검해보는 이런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작이 비록 미흡할지라도 적다 할지라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너무 거기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너무나 자만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마지막 그 제목에 있는 164쪽에 있는 지속적인 접촉을 가질 필요성. 저도 이 지속적인 접촉. 어제 우리 자매가 메시지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랬더니 당신이 그런 삶을 살지 않는데 쉬울 리가 있어. 야, 이거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이러한 지속적인 접촉하는 삶을 가지 않으면 정말 이런 메시지 읽어도 야, 그래야 되는데 정말 친구들을 접촉할 뿐 아니라 주인들도 접촉하고 성도만 접촉하는 게 아니라 이런 막 모르는 사람도 접촉하고 따뜻한 문만 아니라 차가운 문도 접촉하는데 주저함이 없어야 하는데 우리는 쉬운 길을 택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좋죠. 주님이 주셔서 어제도 저도 정말 쉬운 길로 하나 광주교회 자매님이 직장 상사를 데려와가지고 복음 전해서 얻어가지고 교회생활 하게 하라고 그래서 복음을 쉽게 받고 교회생활을 하겠대요. 이번 주부터 나오겠대요. 이거 얼마나 쉬운 길입니까? 그죠? 막 거저 얻었어요, 어제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길이 있지만 이런 것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자주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복음 전에 나갈 필요도 없죠. 그러나 이러한 것은 쉬운 길은 그렇게 자주 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나가서 사람들을 접촉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흘러내보내는 것을 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우리의 단기간에 어떤 5월 10일 날을 위해서 사람을 데려오고 이런 것도 좋지만 이것은 하나의 점검 목표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온 일생 여기 뒤에 나온 것처럼 제가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봐봐요. 맨 밑에 169쪽에 맨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음 우리는 날마다 사람들을 접촉할 결심을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마쳐야 할 유일한 임무요 의무이며 일이다. 우리는 반드시 얼마의 자녀들을 산출해야 하며 반드시 얼마의 자녀들 4 또는 5을 우리의 돌봄 아래 두어야 한다. 우리의 유일한 길은 사람들을 접촉하는 것이며 우리의 성공의 유일한 비결은 일생토록 지속적인 접촉 대상자들을 얻는 것이다. 저도 이 메시지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행히 좀 자매한테 얘기 안 해서 그런 얘기를 아직 못 들었는데 이 말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문화 안에 살지 않으면은 이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실행에 옮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지속적인 접촉이란 말을 할 때 처음에
이렇게 뭐 사람을 복음 전파할 때 지속적으로 접촉하는 거다.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내용을 읽어보니까 그 접촉하는 것이 남아있는 열매가 있는가의 여부는 접촉하는 것 첫 번째, 당시 그들을 낳는 데서부터 접촉해야 되고, 그 다음 그들을 먹이는 데서도 접촉해야 되고, 또 온전케 하는 데서도 접촉해야 되고, 그들이 주님을 위해 말하도록 건축하는 데까지 당시 그들을 돌보는 방법에 있어서 실현할 수 있는 데까지도 접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면서 느낀 것이, 이건 영적으로 자녀들 키우는 거 똑같은 내용이구나. 제가 자녀들, 딸을 시집 둘 다 보내고도 지금도 어떤 사정이 있어서 격주로 딸한테 갑니다. 그래서 주말, 토요일 거기 보내고 오는데, 그거 보니까 그 생각나고, 시집 보내서 다 드린 게 아니고, 시집 보내고 평생 AS 하는구나, 이게. 이게 보내면 끝인 줄 알았더니, 보내고도 계속 이럴진데, 우리가 영적으로도 우리가 복음 전해서 침례줬다 해서 끝이 아니고, 또 그 사람한테는 양육해야 되고, 양육돼서 됐다고 하는 게 아니라 또 그들을 가르쳐서 온전히 해야 되고, 거기서 또 멈추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들이 또 실현해서 교회를 건축할 수 있는 데까지 성장한 사람으로 그를 이끄는 데까지 접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면에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접촉해야 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접촉한데, 그러면은 내가 율법적으로 운동 방식으로 접촉하는 것이 아니라 접촉할 때 내가 언제 접촉해야 되는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기도로서, 기도 안에서 사람들 접촉하라는 거였습니다. 그 얘기는 바로 기도 없이 행한다 하면은 우리가 외적으로 접촉할지라도 그것은 하나의 운동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묻고 주님을 먼저 접촉해서 주님 언제 그 사람을 또 어떻게 접촉해야 됩니까라고 주님께 묻고 주님이 보내심을 따라서 접촉할 때 이것이 바로 생명의 방식으로 사람들 접촉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너무나 아주 영악하기 때문에 접촉하라니까 우리를 그냥 외적으로 접촉하면은 그것은 시간을 낭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구속하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을 구속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뭡니까?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주님을 접촉해서 그 사람들을 접촉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여기서 참 그 내용을 많이 썼더라고요. 우리는 반드시 기도를 통해 기도 안에서 기도로서 가서 사람들을 접촉하기를 배워야 된다. 그러면서 접촉하는 방법이 꼭 직접 만나는 방법도 있지만 전화를 통해서 만날 수도 있고, 소책자 같은 것을 보내서 만날 수도 있고, 또 뭐 요즘 스마트폰 같은 걸 통해서 접촉할 수도 있죠. 여러 가지 접촉하는 방법이 있지만은 원칙적인 면에서는 그 때와 이런 것들은 다 주님께 묻고 접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소책자에 대해서 이런 얘기 했습니다. 우리는 소책자를 볼 때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그의 필요에 근거하여 특정한 소책자를 보낼 수 있다. 소책자 보내는 것조차도 그냥 내가 여분이 있으니까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기도해서 그 사람의 필요가 뭔지를 보고 바로 알맞는 내용의 소책자를 보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복음서에서 소책자를 시리즈 많이 만들었죠. 거기 보시면은 이런 얘기 있습니다. 어떤 사람한테 보낼 때 이 사람이 무신론자인가, 또 회의주의자인가, 또 이 사람이 공허한 사람인가, 불만족한가, 목마른 사람인가, 또 죄와 죽음, 심판 이런 것이 필요한 사람인가, 하여튼 뭐 향락, 바쁨, 핑계, 주저 이런 데 놓이는 사람인가 해가지고 좀 많은 항목으로 이렇게 카테고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시고 거기에 맞는 이런 소책자를 어떤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또 느낀 것은 분석하지 마라 했는데 여기 조금 느낌이 있습니다. 분석하지 마라. 저는 학교에서 우리가 배워서 우리 다 마찬가지지만은 증자가 가리킨 1일 3성이라고 있잖아요. 하루에 3번 반성을 하고. 그래서 그것들이 영향을 받아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분석해야 되는 것보다 라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생활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자기 반성하는 것은 매우 해롭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자기 자신을
분석하고 반성을 하게 되면은 잘못하면은 그것이 잘 안 됐으면은 절망하게 되죠. 그러면 자기가 생각할 때 잘 됐다 하면은 자만하게 되고 만족감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다 해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생활에서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에서 떠나서 주님을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은 바로 뭡니까? 주님을 주목하십시오. 그랬죠. 근데 영어로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looking away unto Jesus 그렇게 했습니다. away라는 얘기는 away를 써서 away. 우리 자신을 분석하는 데서 어떤 상황에서 떠나서 거기에 머물지 말고 우리가 주목할 바는 주 예수인 것입니다. 주님만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바로 자전거를 배울 때 처음에 저도 배울 때 그랬잖아요. 안 넘어지려고 이렇게 여기 핸들 꽉 붙잡고 요거만 보잖아요. 요거만 보면 넘어져요. 자전거 타기를 하는 사람이 요거 보는 것이 아니라 앞을 보고 어떻든 간에 페달 밟으면은 몇 번 넘어지다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계속 자기 자신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하나 예를 든다면은 개구리하고 지네가 얘기 나눈 뭐라지 우화가 있죠 우화. 근데 개구리가 이제 지네한테 얘기했어요. 지네가 발이 몇 개인지 아세요? 한 100개 정도 되는가 봐요. 그러니까 개구리와 지네한테 지네야 너 그거 움직일 때 어느 발이 제일 먼저 움직이니? 그렇게 해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지네가 그동안 생각지도 않다가 100개 중에서 내가 어느 발을 움직이지? 하고서 보니까 자기 자신을 생각해봤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움직이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구름이 있다가 해가 딱 지고서 보니까 햇빛을 보고 나 모르겠어 하고서 막 갔다는 거예요. 근데 모르겠어 하고 갔는데 어느 발이 움직이지 몰라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 자신을 분석하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매님들, 우리는 100개의 발이 아니라 2개밖에 없는데도 왼발이 먼저 움직입니까? 오른발이 먼저 움직입니까? 여러분들 할 때 우리 성자매님 모르겠죠? 그럼 움직이잖아요. 그러나 내가 처음에 발을 뺄 때 항상 왼발 먼저 해가지고 한다면은 그거 못 걷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그 불편합니까? 왼발이 됐고 오른발이 됐고 걸으면 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바로 뭘 우리가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분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가서에 보시면은 아가서 2장 14절 15절 이쪽에 보시면 그런 얘기 있습니다. 포도를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십시오. 포도를 허는 작은 여우. 포도는 구약의 하나의 그림이지만은 신약시대에 보면 이게 포도는 것은 교회 생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 가운데 우리에게 아주 해로운 작은 여우가 있는데 그 작은 여우가 바로 회복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특이한 기질, 그 다음에 어떤 습관, 그 다음에 자기 성찰, 이것이 바로 작은 여우라고 하겠습니다. 작은 여우가 움직이면은 바로 포도원에 꽃을 피는데 다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 안에서 활력으로 시작했냐 안 했냐 그거 분석하지 마십시오. 그냥 했으면 그 정도에서 우리는 주님을 주목하고 전진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건 다 정도 차이가 있죠. 그래서 서로는 우리는 분석할 필요 없고 다른 사람도 분석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현재 시점에서 우리는 일어서서 우리는 계속 전진해서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적은 능력을 가졌다고 했죠. 빌라델피아 교회에 적은 능력. 그러나 여기에서 바로 큰 능력 갖고 계신 분은 손 들어보십시오. 저는 여기에 대부분 다 계신 분들이 다 적은 능력을 가졌을 거라고 느껴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큰 능력 갖고 있는 사람 별로 안 부르셨어요. 고린도서 1장 26절 같은 거 보시면은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에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으며 능한 자가 많지 않으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우리는 다 부르심 받을 때 이렇게 적은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로운 것들을 미련한 것들을 닦아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저는 세상에 미련한 자인데 주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지? 잘했냐? 안 보여. 그 다음에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자들을 택하서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적은 능력을 가진 자로서 부름받은 걸 감사합니다. 근데 왜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습니까? 고린도서 12장에 보시면은 12장 9절 10절에 보시면은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어디서 온전해집니까? 약한 데서 바로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의 그 적은 능력을 갖고 있는 데서 바로 주님의 능력이 바로 온전해진 걸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 대해서 자랑하리니 우리는 바로 강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것을 우리는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로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 그러나 약한 것은 맞아요. 적은 능력을 갖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러나 적은 능력을 갖고 자랑만 하는 것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아닙니다. 적은 능력을 갖고 있지만 바로 내 이름을 배반치 않고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않고 내 그분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적은 능력을 갖고 시작하면 당연해요. 우리 동물의 세계도 보면은 큰 능력 갖고 있는 것은 사자 같은 호랑이도 혼자 다녀요, 대개. 그러나 무리를 짓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은 능력을 갖고 있는 지성들은 무리져 있습니다. 바로 양도 무리지로 짓고 있죠. 바로 여기 계신 분들은 사자들이 아니에요. 호랑이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양들입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무리를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적은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주의 이름을 배반치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형제님들이 창세기 31장부터 33장 했는데 32장 33장에 보시면은 놀라운 얘기가 있죠. 야곱이 이제 라반에서 삼촌 라반의 집에 나와서 이제 앞에서 이제 에서가 막 온다는 소리를 들었잖아요. 보니까 400명이 자기를 해치려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쪽은 400명인데 자기가 갖고 있는 식구들은 몇 살 되지도 않고 남자 자기 하여튼 혼자인지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숫자가 몇 명 되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두려웠었어요. 두려워할 때 창세기 32장 1절에 보면은 갑자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바로 두 군대를 보여서 하늘에 있는 군대를 그 두 군대를 보여줬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를 보여줘서 야곱아 내가 싸울 테니까 두려워하지 마. 그 얘기예요. 근데 그걸 생각하지 않고 여전히 야곱은 깨가 많아가지고 그걸 모방해가지고 그 약한 아내 또 자녀들 또 그 소유물을 가지고 에서와 다툴 때 두 진영으로 나누란가 보다라고 그걸 모방해가지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뒤에 그 다음에 저기 종들 이런 사람들 앞에 해가지고 앞에가 치면 도망가려고 그래가지고 머리를 굴렸잖아요. 머리를 굴렸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바로 그곳이 마하나임이 됐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됐습니까? 400명이 어떻게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그 단계에서 사실상은 야곱이 환덕뼈가 부러졌죠. 그렇죠? 환덕뼈가 부러져가지고 에서 만나기 전에 환덕뼈가 부러졌으니까 망정이지 그 후에 어차피 부러졌을 거예요. 그러나 에서를 만나기 전에 부러졌어요. 그래서 에서가 저서 보니까 쩔뚝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죽이려고 생각했지만은 오랫동안 한 20년 동안 떨어져 있었지만은 그 쩔뚝거리는 동생을 봤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형제 사랑을 일으키셔서 그걸 만나가지고 좌우를 묻지 않고 목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상황을 모면해서 그곳이 바로 승리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아가서 6장에 보시면은 그곳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은 6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이 여자를 보려 하느냐. 할렐루야. 바로 마하나임 승리하는 장소가 된 것은 강한 자들이 있어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바로 약한 자들, 아내들, 자녀들, 이런 짐승들, 이런 약한 자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그것을 바로 승리의 장소로 바꿔 주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합니까? 우리가 비록 능력이 약할지라도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군대가 있죠. 군대란 것은 바로 전에 우리가 추구했던 것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원칙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 싸우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의 원칙 안에서 싸울 때 바로 이 싸움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필라델피아 교회의 이러한 길을 가기 위해서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바로 주님이 우리에서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이름을 배반치 않기를 원합니다. 찬송을 좀 두 곡만 부르시는데 다 부르지 않고 하나는 두 절 부르고 하나는 한 절만 불러보겠습니다. 213장 내 마음의 노래 213장 1절과 3절 불러보시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피 뿌리는 자는 그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 상한 갈대를 빠져가는 등불을 누가 돌볼 것인가. 기도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흘리는 눈물도 보았다. 너는 나와 함께 복음을 가지고 주수하러 함께 가자. 조수하던 나르나 조수할 일꾼이 적구나. 내가 누굴 보내야 할까. 나의 마음을 가지며 3절 죄인 구원받고 생명이 자라고 온전케 되어서 함께 건축되니 그대 누릴 소망 기쁨과 혈류가 우리가 살리리요. 하나님 가장 귀히 여기는 복을 주는 과 하나 될 자들 우리도 이런 주의 마음을 가지고 귀히 여기며 돌보리. 그날에 주님께서 위로하며 삶을 부수리. 나는 오늘도 주와 함께 생명 다해 돌보리. 아멘. 여기 보면 이 둘째 줄에 상한 갈대를 꺼져가는 등불을 누가 돌볼 것인가. 우리가 만나는 사람 중에
상한 갈대와 같은 그리고 이제 꺼져가고 있는 그러한 심지처럼 등불이 가물가물한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까 이 집회 전에 이 찬송을 부르는데 저희들이 이제 이 집회소 주변에 있는 약 1000가구가 안 되는 곳을 다 방문하고 있거든요. 3명씩, 2명씩, 3명씩 주로. 근데 그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아주 차가운 소리로 우리를 반대합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래서 이리처럼 우리를 째려보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찬송을 부르는데 그 사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네? 요 옆에 사는 사람인데 혼자 사는 남자예요. 집도 이렇게 들여다보시니 깨끗하게 해놓고 살더라고요. 이렇게 막 청소할 때 만났는데 그러한 사람들이 상한 갈대요 꺼져가는 심지라는 것입니다. 많은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꺼져가는 심지와 같고 상한 갈대와 같이 제대로 소리를 못 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접촉하지 않으면 접촉할 사람이 나중에는 있을지 모르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누군가에 의해 그 사람들은 구원받을 겁니다. 우리가 정기적으로 꾸준히 접촉하는 이러한 길이 옳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찬송을 하나 좀 더 불러보실까요? 48장 5절만 불러보시겠습니다. 48장 5절. 시대마다 흐른 성령의 흐름 5절을 한번 불러보시겠습니다. 솔지어가 앞에 있는 열린 문 닫을 수가 없는 문 우리 가진 적은 능력 두려워 말고 주의 말씀 지켜야 해 주의 이름 해방치 말고 내 말씀 지키라 그 가운데 지키시리라 이미 가진 우리 멸류관 그 세계 잡았어 누구도 빼앗지 못하게 해 주의 이름 불러서 우리 해방해 주님과 연결하고 연합하고 내려서 하나님의 성전 기둥 되리라. 이 말씀을 이렇게 교통하시면서 이영재님이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나가서 고려하고 있을 때 떠오르게 하신 말씀이 계시록 3장 7절과 8절 말씀이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곳에 모였던 형제 자매님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목요일 날 이 자리에 모이신 형제 자매님들도 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의 이런 회복에 마음이 없다면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습니다.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볼 때 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제 이영재님은 이 필라델피아 교회를 생각하신 거예요. 가장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가장 칭찬만 받은 유일한 교회. 주님이 원하는 그분의 배필이 될 수 있는, 짝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바로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오늘날 이런 교회를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주님은 어떤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다시 오실 수 있겠습니까? 천주교를 통해서입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오실 수 없습니다. 거기에 수많은 이세벨의 가르침, 수많은 우상들이 가득합니다. 또는 많은 교파들을 통해 오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거의 1세기에 가깝게 역사하셔서 모든 지방에 있는 유일한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을 간증하는 그러한 교회들을 지방마다 일으켜 오셨습니다. 지금 온 세계에 셀 수 없는 많은 지방 교회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성남이라는 땅에 우리는 다른 종파, 다른 어떤 사람의 이름을 앞세우지 않고 우리가 앞세우는 유일한 이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비록 적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지만 주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우리는 환경이 어떻든 주님을 사랑합니다. 항상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게 뭡니까? 어떠한 것에 의해서도 주님 한 분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는 거고, 어떤 핍박을 받아도 주님 한 분을 인하여 우리를 기꺼이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변절하지 않고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주님이 부르신 이 부름을 향하여 쫓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이름을 배반치 않는 겁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은 한 가지만 예를 들자면 이 자리에 안 있으면 뭐 발표도 안 해도 되고 내려가서 추구도 안 해도 되고 아주 잘 말씀을 전해주고 찬송도 대신해주고 아주 멋있고 쾌적한 곳에서 그냥 일주일에 한 번만 나가서 앉아있으면 그냥 소위 말하는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여기에 옵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뭘 지킵니까? 우리 가운데는 특정한 이름이 없는 교회예요. 교회 앞에는 어떤 도시의 이름을 제외하고는 붙인 이름이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있는 그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모든 것을 떠나서 그런 모든 분열을 떠나서 주님이 정하신 입장에 그러한 터에 돌아온 것입니다. 또 작은 그 주님의 말씀을 작은 능력을 가지고 지킨 게 뭡니까? 신원하는 거. 이거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4장은 전적으로 신원을 강조합니다. 신원해야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건축되어야 그분이 다시 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날 더 많은 지체들이 신원에 참여하기 위해서 18개 대지역으로 또는 때로는 31군데로 흩어져서 이 집 저 집에서 떡을 때문에 모이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것이 적은 능력이지만 끝까지 주님의 작은 말씀을 지키며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이 목련마을 살 때, 저 화성빌 빌라에 살 때 그 배수지를 왔다 갔다 걸었습니다. 이렇게 습관적으로 새벽과 저녁에 이렇게 걷는데 어느 날 그때 추구하는 게 아마 요한계시록 그 관련된 말씀이었을 거예요. 이 말씀을 먹는데 갑자기 빛이 왔어요. 어떤 빛이 왔냐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그래서 제가 이 볼지어다라는 게 빛이 왔어요. 너는 눈이 열려서 봐야 한다. 빌라델피아 교회 앞에는 이 내가 누굽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그분이 한번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그분이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신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앞에 열린 눈을 두었다. 너는 눈이 열려서 이것을 봐야 한다. 저는 정말 그때 이 말씀이 한마디의 구절이지만 볼지어다 이 말씀이 너무나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지금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지만 저는 요동하지 않고 확산하는 우리 형제님들과 문을 두드리는 자매님들과 항상 제가 붙잡은 말씀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누가 아무리 욕하든 비방하든 우리를 뭐라고 말하든 주님은 열린 문을 두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능력이 적지만 하나님의 능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미 빌라델피아 교회는 면류관을 주셨습니다. 이거 너무나 기묘한 말씀이에요. 이 면류관을 다른 데는 뭐를 해야 주는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미 면류관을 갖고 있어요. 내가 가진 것을 누구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굳게 잡아서 빼앗지 못하게 하라. 도대체 무엇을 굳게 잡아야 합니까? 주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러한 집회 때마다 주시는 작은 말씀을 굳게 잡고 그런 면류관은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큰 일을 꿈꾸지 말고 또 큰 일 꿈꾼다고 되는 것도 없어요. 저 우리 형제님들이 추구하는 말씀 중에 며칠 전에 추구했는데 다 사람들은 초년적인 관념 안에서 뭔가 이 주님에게 맞는 교회라면 막 능력이 있고 막 병고침이 일어나고 막 사람들이 막 감동을 받아서 막 눈물을 흘리고 막 생활이 바뀌고 그건 다 꿈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없다는 거예요. 예, 잠깐 반짝할 수 있지만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 길은 뭡니까? 적은 능력을 가지고 꾸준히 끝까지 항상 우리 앞에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뭐냐면 여기 우리라는 활력그룹이 있어요. 우리라는 활력그룹이에요. 이거 활력그룹 62개 소그룹이다 활력그룹이 될 겁니다. 자, 이 우리라는 이 활력그룹에서는 항상 4-5명의 끊임없이 접촉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 4-5명은 그 누굴지를 하여튼 그 활력그룹에서 정의해야 돼요. 항상 이 4-5명이 있어요. 4-5명이 있어요. 네. 한 사람은 어떤 부류의 사람이고 또 뭐 그냥 태어난 사람일 수도 있고 태어나서 접촉한 지 침례 받고 한 1년이 넘었는데도 ABCD를 잘 모를 수도 있고 여기 하여튼 이런 그러나 항상 4-5명 여기 한 명 더 있으면 여기 또 하나 또 있을 수 있어요. 4-5명이 항상 우리 활력그룹에 있다면 그것은 활력그룹이 건강하다는 지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건강해서 이 사람이 신원까지도 할 수 있어. 신원까지 주일날 일어나서 이 지체는 양육을 잘 받아서 1년이 지났는데 막 신원을 하고 봉사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인도하려고 해요. 또 다른 사람을 인도하려고 해요. 그럼 이 사람은 뛰어도 돼요. 그죠? 여기 뛸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 이렇게 뛰어서 이제 여기도 뭐 예를 들어서 또 생겼어. 여기도 얼마 안 됐는데 하여튼 뭐 신원을 우리는 신원이 요즘엔 더 빨라졌어요. 그리고 왔는데 얼마 안 됐는데 막 신원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원만 할 수 있으면 먹고 산다는 거예요. 생존할 수 있다는 거예요. 100일 지나고 돌 지나면 다 웬만하면 다 삽니다. 생존율이 높아졌어요. 우리가 이 생태 환경이 좋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이제 뛰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뛰어야지. 계속 붙들고 7-8명 어떻게 돌봅니까? 애 키우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자, 보십시오. 자, 그럼 뛰면은 이제 그룹에 뛰었으면 3개밖에 안 남았다. 3명밖에 안 남았어요. 이렇게 여기 다 뛰었으니까. 자, 그러면 이 3명만 가지고만 있으면 안 돼요. 또 여기서 2명을 새로운 사람을 친척을 얻든 친구를 얻든 이웃집을 창문을 두드리든 파라솔을 나가서 접촉하든 새로운 사람을 계속 접촉해서 또 생기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된다면 끊임없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여러분의 활력그룹 가운데 4-5명의 돌보고 양육하는 생양교건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이기는 자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런 길을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힘은 들지만 쉬운 길만 가려고 하면 그게 천연적이라는 거예요. 신성한 생명은 쉬운 길을 거절하고 계속 키우는 거예요. 자, 이 애 낳기 힘든 우리 장미자매님이, 백장미자매님이 5을 낳지 않습니까? 그래서 4명을, 5째를 낳는데 이제 우리 이제 기욱이 엄마가 물어봤대요. 어떻게 이렇게 뭐라 하여튼 5을 낳을 때 어땠냐고 그랬더니 5을 낳는데 힘을 줘야 되는데 힘을 줘야 되는데 힘이 안 좋아지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백정희 자매님이 내가 이제 여기까지구나. 더 이상은 내가 못 낳겠구나. 이거 체험해 보셨어요? 5을 안 낳은 사람은 체험을 못 하는 거야. 예? 그러나 그 아이들이 자라면 나중에 보십시오. 10년 후에 빛나는 별들이 되어서 전통에 가득한 화살과 같이 이상조 원장님과 백장미 자매님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자랑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영적으로도 나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활력화됐으면 나오는 게 있어야죠. 계속 똑같이 이거 아무것도 없이 그냥 계속 막 속으로만 하고 있으면 그건 안 돼요.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셔서 활력그룹에 이러한 말씀 안으로 더 들어가게 하시고 끝까지 면류관을 굳게 잡는 그러한 사람들로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 자매님들 나오셔서 강화하시고 형제자매님들 함께 강화하심으로 서로 누릴 수 있기 원합니다.